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흥원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은 산불입니다. 자, 이번 혹시 산불을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저희 동네요. 네. 아니면 산불을 한번 질러본 적이 있는지. 제가 살아보니까 그 열반의 땅에서 산불이 한번 크게 났었어요. 근데 그 열반인데 산불이 나서 점점 오렌지 카면 쪽에 밀려 들어오니 그래서 산불이 이 프리웨이를 훌쩍 넘어서 그렇게 산불이 번지고 거기서 일어났던 재들이 바람에 실려가지고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집에까지 온 그 차 위에다가 이렇게 재가 이렇게 깔아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산불이 한 번 넘으니까 주민 사람들이 다 대피를 하는 거예요. 야, 참 가만히 여러분, 산불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겠지만 산불을 본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산불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 여러분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이번 잘 보시면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의 현장의 증거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역사의 하나의 연장 생산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불씨를 받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러니 어떻게 마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 오늘 11장 말씀 가운데 이런 구브로와 구레네와 안디옥과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 흩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또 베풀죠. 역시 또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산불을 막으려 하는 그런 맞불을 놓는 장면이 12장에 나옵니다. 11장과 12장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12장에는 거대한 산불이 그것을 막으려는 맞불을 놓는 어둠의 권세 앞에 헤롯 왕이 앞잡이로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스데반을 쳐 죽이고 야곱의 목을 베고 그리고 가장 우두머리 베드로를 옥에 가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그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꺼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씨를 가진 사람들이 이 불씨가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리고 회방하면 회방할수록 그리고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더 거센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가는 곳곳마다 불을 지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쓰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사람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사용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좋아하죠.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서 사용하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왜? 나도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사용하실 수 있다. 나도 평범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이든 비범한 사람이든 탁월한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평범할지언정, 여러분이 탁월할지언정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지만 여러분이 연약하여도, 여러분이 부족하여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심령을 하나님과 커넥션이 있어야 되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열정과 미적과 꿈과 소망을 여러분 안에 불어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흥황케 되어져서 여러분을 가는 곳곳마다 거대한 거룩한 산불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흠악케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제목을 한번 보시죠. 자, 11장에 보면 한번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누구로와 그러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죽게 오더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함께 하사. 주의 손이 함께 하사. 네. 가까이 앉으니까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의 손이 함께 하사. 여러분 창세기 39장 말씀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끌려오고 결국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 집에 가장 미천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그 요셉과 붙어 다니는 하나님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평안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국 사람의 집에 되었으니. 자 보세요. 그 애국 사람의 주인의 야,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모든 아내가 유혹하여서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그와 함께 하시다. 그 3절 말씀 나오죠. 그 주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보이세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헤브론교회와 함께하는 걸 보이십니까? 아멘. 믿습니까?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아닥사스한 왕이 자기를 부를 때까지 4개월을 눈물을 흘리며 밤마다 주여를 기도했던 느헤미야 가슴 속에 하나님, 저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시고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애를 써도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없었는데 느헤미야는 단 며칠 만에 재건했습니까? 50일. 예, 특별세례 그거 나오신 분들은 아십니까? 며칠 만에 재건했죠? 52일. 네, 역시 여러분 특별세례 그거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50일 만에 재건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서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소리치지 아십니까? 느헤미야서 2장 말씀 같이 볼까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하나님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후함께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 방해꾼들의 가슴속에 눈 시야에 저 느헤미야가 걸어오는데 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흠악케 하는 사람이다. 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 가슴 뛰는 게 보이십니까? 저 사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흠악케 하는 사람이다. 야, 우리 전성수 집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스라엘을 흠악케 하는 사람이다. 역시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야, 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흠악케 하는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탁월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친밀한 교회, 이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만 말씀에 2장 18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읍시다.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보였더니 저의 아들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 느헤미야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가시다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이려 나는 오직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런 위대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손이 이런 요셉의 인생과 느헤미야의 인생뿐만 아니라 오늘 11장 말씀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와 함께하는 역사를 가는 곳곳마다 불을 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6년도에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아멘. 2016년도에 떠밀려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주를 위해서 내게 바쳐진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이 말씀할까요?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아멘.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이고 낡고 세속적인 가치관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겼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걸치거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이것만 좀 하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 철저하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2016년도에 여러분 신령 속에 주님의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생각의 변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만 2016년도에 주님의 일을 해야지, 주님 앞에 충성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지, 안 믿는 사람 와서 전도해야지, 생각의 변화로 여러분 인생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내 마음을 변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새 영을 주셔서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내 육신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강박한 마음을 다 제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무슨 마음 주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겉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겉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속이 바뀌어야 진짜 바뀌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진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평생 신앙생활 해오면서 겉사람이 바뀌는데 집중했다면 여러분 남은 평생 내 속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이 바뀌어야, 내 못된 성질이 바뀌어야, 내 안에 이 강박한 마음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진정한 주인을 누구로 모시는가에 따라서 나는 그 사람의 지배를 당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빠삐용. 옛날에 그 여러분 그 파자마에 빠삐용처럼 줄무늬 이렇게 입혀져 옷 많이 입었을 때 기억나시죠? 더스틴 호프만 나오는 그 빠삐용. 이 빠삐용의 영화에 사실은 실화를 배경으로 했던 그런 영화죠. 파리에 있는 앙리 샤르에르라는 그 사람의 자서전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빠삐용이 영화 나오면서 그 소설의 속편이 방코라는 속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코라는 소설 안에 그
그 바비용이 결국은 왜 그런 어떠한 일이 있게 되었는지 그 실예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1930년 20살에 있었던 이 앙리 샤베드가 어느 한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그 주변에 인근에서 큰 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사건 주범으로 이 앙리가 검사의 눈에 쏙 잡혀서 결국은 가장 지독한 악마의 손으로 그 사람이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이 검사는 자기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 찍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찍다 보니 이 앙리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앙리는 수년 동안 그리고 가슴에 칼을 품고 탈출을 계획해서 반드시 내 인생을 망쳤던 이 검사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탈출을 시도합니다. 결국은 이 앙리가 탈출을 합니다. 그때 같이 옆에 동료로 있었던 그 드가라는 역할을 맡은 더스틴 호프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설령 감옥에서 탈출한다 한들 당신의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감옥에 갇힙니다. 그 말을 이 앙리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결국 영화는 거기서 끝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의 그 실화의 그 속편은 결국 이 앙리가 탈출해서 이 검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언젠간 이 사람이 복수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낭비를 가서 돈을 벌어서 그 자기 어떤 재산을 준비를 해서 이 사람이 언제 복수를 하겠다고 결단하고 낭비를 합니다. 복수는 그 사람의 꿈이자 삶의 동기였습니다. 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은 점점 쇠퇴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앙리가 어렸을 때 자기가 다녔던 그 거리, 고향,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다녔던 교회에 잠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려서 이 앙리가 하나님께 지나간 일을 추억을 더듬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앙리의 심령에 들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갑자기 그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 앙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십니다. 그리고 그 앙리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 그때서야 그동안 자기를 30년 동안 가두었던 이 감옥에서 그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때서야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불붙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똑같이 두려움이란 감옥 속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분명히 잡힐 거야. 그러면 나도 분명히 저 사람들처럼 목이 베어서 아니면 불에 타서 분명히 죽을 거야. 이런 두려움의 감옥 속에서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분주함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놓여져 있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았던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가짜 그리스도인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손이 진실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옛사람은 죽어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에 종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결국 마음을, 심령을, 삶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나를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오늘 말씀 읽었던 후반절에 보니까 2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자, 여기서 봅시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성령이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이 바나바가 가보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23절 말씀에 저가 이르러 바나바가 도착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어떤 신령한 체험을 했다, 아니면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어떤 것을 역사가 일어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본 곳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가망성이 없고 도저히 존재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그곳에 일어났던 거예요. 뭡니까? 개보다도 못하고 가장 천하게 취급받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개종하여 주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주의 백성이 되는 것도 엄청난 역사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 높고 높은 그 담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주의 백성이 됐습니까? 그들이 강력하게 담을 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높은 담을 무너뜨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보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정말 가망성이 없어, 저 사람은 정말 눈에 피가 들어도 예수쟁이가 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이라는 것 가지고 자칭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어, 오직 자기만의 전율물로 자기만의 소유물로 이렇게 여겨왔던 신앙을 이 이방인들이 함께 나누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지고,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구나,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라는 것은 사실 이런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도 와야 되고요, 배고픈 사람도 와야 되고, 문벌이 좋은 사람도 와야 되고,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병든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 와도 은혜의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신앙생활 망연한 사람들 안식처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상처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를 갖고 힘써서 일어서서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자기만의 도덕적인 기준과 율법의 기준으로 높은 담을 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을 지었던 존 버넌은 그냥 쉽게 이 책을 쓴 것이 아니에요. 이 존 버넌이 첫 번째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또 6년의 목고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세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이 존 버넌, 그 사람이 땜쟁이었습니다. 땜쟁이,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잡혔던 그를 하나님 감옥 가운데서 수백 페이지의 출애굽장을 써내려가게 만듭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크리스찬이라는 한 아이가 사람이 나오죠. 이 크리스찬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낙으로 가는 그 길을 가다 이 크리스찬을 도와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지혜자가 있었고요, 해설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꾼도 있었습니다. 모방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시기하는, 질투하는 이런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이 해설자의 인도를 받아서 이 크리스찬이 조그만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방 안에 거실로 들어갔는데 이 거실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 해설자가 어느 한 젊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방을 청소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이 거실에 있는 먼지들을 다 훑어서 그때부터 청소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요? 이 방에 퍼져 있는 먼지 때문에 질식할 정도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설자가 옆에 있는 하녀에게 가서 물을 가져와서 다 끼얹어요. 그랬더니 이 하녀가 물을 가져와서 그 방에 물을 조금씩 뿌립니다. 그러더니 그 먼지가 그냥 가라앉습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이 방은 너가 하나님은 알되 아직까지 깨끗해지지 않는 마음을 뜻한다. 근데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저 사람은 율법이라는 사람인데 그 율법이라는 사람이 방을 깨끗하게 열심히 청소해서 방을 깨끗이 청소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방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오히려 그 사람은 먼지가 먼지되 죄가 죄게 되게 하는 역할이지 그 사람은 스스로 방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근데 저 하나가 뿌린 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많이 해야, 무엇을 열심히 쓰러야, 무엇을 많이 애를 써야 얻을 수 있는 것이야.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성경을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정한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면 여러분 속에 잠자고 있는 이 불꽃, 꺼지지 않는 불꽃, 이 불꽃을 터뜨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느 한 사람이 진군이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은 전에는 크리스찬이었어. 내 이름은 전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 그럼 진짜 당신 이름은 뭡니까? 내 진짜 이름은 무정이요. 무정. 없음 후에 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정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해요 성도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무명이라는 인생으로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무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의 자녀, 나의 백성,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호황케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은혜를 주시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룩한 산불을 일으키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산불을 꺼뜨리기 위한 맞불을 사탄은 놓습니다. 그 강력한 맞불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헤롯 왕을 사용했던 이 두려움의 정치, 폭력과 잔인함,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밟히면 밟힐수록,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더 강력하게 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니 헤롯 왕도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헤롯 왕은 악순환 이에서 벌레에 침입을 당해서 사자가 한번 탁 쳐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들,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믿음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깊이 뿌리 박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두려움의 맞불을 꺼뜨리십시오. 온전한 주의 사랑으로 그 맞불을 꺼뜨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단이 쓰는 맞불 중에 하나가 강력한 맞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철저하게 자기 자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존심에 걸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존심이 강할 수 있다고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은혜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존심보다 더 강력한 것인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팍팍한 자존심이 하나님의 은혜, 깊은 은혜, 스며드는 그 은혜를 거절합니다. 누가 묻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시죠? 아니요. 아유, 괜찮아요. 배불러요. 아유, 한 그릇 더 하시죠? 아유, 괜찮다니까요. 속으로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체면과 자기 자존심. 좀 솔직해질 수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프면 좀 아프다고, 힘들면 좀 힘들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하나님께서 솔직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한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쓰면의 그 은혜에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 은혜의 사람으로 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분명 자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죠? 여러분, 결코 종교의 영혼, 이 종교의 영혼 그 사람은 자유 못하게 합니다. 묶어버려요. 근데 진리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80먹은 어머니가 60먹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야, 차 조심해래. 날씨 춥다. 단디 입으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단디가 무슨 말이죠? 네, 모르시죠? 단디 입으라. 옷을 단단히 입어라. 따뜻하게. 80먹은 어머니에게는 60먹은 아들이. 어제 11시 반에 이제 설교를 준비 마무리 시켰는데 아들들이 갑자기 배가 엄마를 꼬드겨서 맥단을 가가지고 1불짜리 맥치킨을 여러 개 사왔어요. 아빠, 내려와서 좀 드세요. 난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내가 설교에는 금식하니까 먹으면 안 돼. 내려오라니까요. 아니, 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앉아있습니다. 아빠, 이거 꼭 드세요. 야, 이거 먹으면 내 아침에 목을 붓고 소화 안 되고 내는 힘들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입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입 먹고 나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에도 저희 아내와 같이 그 맥치킨 1불짜리 4개 사가지고 불게 하나 불수피 4불로 저녁을 때웠는데 그 맥치킨을 또 그 다음날 또 먹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걸 먹고 있는데 우리 큰아들이 음악을 탁 트는 거예요. 음악을 트는데 어깨가 들썩? 그러면서 갑자기 저희 둘째하고 와이프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가 춤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일어나더니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셔서 알지만 그 스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엉덩이를 수륙수륙 하면서 춤을 추는데 야, 세상에 그렇게 못 춰도 그렇게 못 추는 줄 몰랐어요.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지. 근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저를 보면서 아빠, 가서 같이 추세요. 아빠 같이 와서 추시라니까요. 아니야, 난 안 돼. 난 내일 설교해야 돼. 아빠 같이 추자니까. 아니야, 난 목사야. 안 돼.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저도 같이 덩달아 죽고 있었어요. 그때가 밤 12시 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밤 12시에 아들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새벽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그때 제 순간에 갑자기 밀려들어온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가족은 부끄러움도 수치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냉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의 끈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실수하고 목사의 허물도 보고 우리 장로님들의 고집스러운 것도 보고 젊은 집사님들의 그런 너무나 넘치는 의욕도 보고 애들 꼬마들을 여기서 막 흔들어 놀 거면 열이 막 받는 것도 이건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가족이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들이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보다 내 자존심을 더 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은혜보다 내가 상처받는 게 더 아픈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성장을 못합니다. 그냥 수틀면 마음 아프면 내 교회 떠나면 되지. 여러분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력이 신앙,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어모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자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썩어지고 부패한 나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네 마음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릴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신령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얻을 것이다.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자가 무엇 때문에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겠습니다. 사랑의 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첫 번째가 이 마음을 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또 한 가지는 주 안에서 정말로 늘게 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흥왕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속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불꽃이 여러분 불꽃이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씨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불씨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활발 타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불이 타오르려고 준비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든 여러분 속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2016년도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 이름을 덮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나라를 호황케 할 수 있는 분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